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서부터 2절까지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브리서 12장 1절서 2절 사이에 믿음의 선한 싸움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몇 주가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증인들은 믿음의 증인입니다. 믿음의 말씀에 대한 증인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에 대한 모든 증인들이 허다하게 11장에서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한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증인들이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증거가 없으면은 그 사람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다 증인들이 있다. 그런데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랬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할 때 어떻게 알아들어야 하냐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일단 벗어버려야 인내가 생긴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다시 인내함으로 모든 죄를 벗거나 인내함으로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거나 인내함으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려고 애를 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모든 마음속에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우리 마음속에서 벗어버리기 시작하면 인내가 저절로 생깁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눈에 거슬리는데 거슬리는 행동을 계속해요. 그러니까는 성경에 보니까 인내하라겠다 해가지고 참아 이러잖아요. 그걸 보고 잠언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도끼자루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아주 금을 이렇게 겉으로만 다 입힌 거예요. 그 속에는 도끼자루가 있잖아요. 그와 같은 사람의 마음 상태와 똑같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무슨 말이냐? 악감정을 자기 마음속에 숨기고 인내하려고 그래요. 죄악된 마음을 자기 마음속에 숨기고 인내하려고 그래요. 판단을 다 할 것이 있다라고 자기 나름대로 다 판단하고 있으면서 인내하려고 그래. 못 참아요. 나중에는 성질나고 짜증나고 볼 때마다 믿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정확합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믿음을 어떻게 가졌느냐? 첫 번째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작업을 통하여서 저절로 인내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며느리가 잘못 보이면은 시집 올 때 잘못 보이면 며느리 뒤꿈치만 봐도 그냥 밉다고 그러는데, 내가 이 예수 믿는 권사로서 이 며느리 이게 찰딱서머리한 며느리 참아야지. 아무리 참으려고 해봐요. 자꾸 눈에 띄는 거야. 눈덩이 같이 불어나요. 그게 분리서 모든 것이 다 미운 거야. 그 어떻게 인내를 할 수 있으며 그 사람에 대한 인내를 할 수 있고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설교를 그런 방향으로 해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참아야 합니다. 못 참어. 왜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꾹꾹 눌러 참아요. 꾹꾹 눌러 참으면서 그냥 인내해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는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희한한 도덕적인 설교는 참 사람을 죽입니다. 2번 죽여요.
한 번은 못해서 죽이고 한 번은 외식하게 만들어서 죽이고. 그게 아니다. 먼저 무엇을 벗어버려야 하느냐? 모든 무거운 것과 이 무거운 것이 뭐냐면 나하고 반대되는 각졌다 그러죠. 각이. 왜 나한테 각을 지느냐 이 말이에요. 왜 내게 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골로새서 2장 2절 말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얘기하거든요. 뭐냐면 그 원만한 이해의 부요함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요. 각이 졌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자기의 많은 잣대가 있었어요. 율법에 의해 흠이 없으려는 그 잣대가 있었기 때문에 각이 너무나 많아요. 안 걸리는 사람이 있어야 말이지. 그러니까 거기에 된통 걸린 사람이 바나바의 외조카인 마가라는 이요한이 걸려든 거예요. 자기는 막 그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말이야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데 젊은 사람이 말이야 조금 힘들다고 나 어머니 집에 갈래요. 몇 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좀 잘못된 것 같다. 하나님 앞에서 그 전도 여행을 하는 그 외삼촌의 무리들에 좀 끼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외삼촌 통해서 말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쫙 잘라버렸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그 따위로 아느냐 이 말이지. 그래 탁 잘라버려. 안 된다고. 안 되니까 바나바는 이해의 폭이 있잖아요. 그 애가 어려가지고 젊어서 그런 것인데 애를 갖다 그렇게 그냥 막 단칼에 자르고 막 그런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는 것이죠. 목숨을 버려가면서 죽도록 충성을 해야지. 뭘 그걸 못 참으면 되는 것이죠. 이래가지고 그냥 툭툭 잘라버렸지. 그러니까는 바나바가 해도 너무한다. 당신은 사람이냐 신이냐? 그래가지고 막 대판 싸움이 붙은 거예요. 이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거기에는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 사도 바울은 싸가지가 왕싸가지야.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핍박자요 폭행자였었어요. 누가 사도 바울하고 친근한 연대를 맺겠어요. 근데 바나바가 듣고서 저기 그리스도 앞에 회개한 한 사람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계시를 받아서 복음 진리를 전하고 있는 저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겠느냐. 그 데려다가 설득을 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저렇게 폭행하는 저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믿고 또 그러느냐. 설득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이렇게 세워왔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단칼이에요. 뭐가 있느냐? 불굴의 투지가 있어요. 이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불굴의 투지가 있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전국 속에서요. 나는 어떤 목사님들은 희망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다. 이런 사람들을 막 나눠져 가지고 극우, 극좌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고 진보 그 다음에 또 보수 진영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이처럼 보수와 진영의 이름을 가지고 그냥 다투고 그러잖아요. 나는요 굉장히 깊숙한 의미에서 희망력으로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 그러느냐면요 이 정치사를 보게 되면은 정말 극단적인 항일 투쟁을 한 사람들이 있죠. 예. 국내에서 못하고 해외에서 하더라도 해외에서 나누어지죠. 저 북한도에서 정말로 피비린내는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항일 투쟁을 해오선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해외에서는 또 다른 해외에서의 의미 속에서 그냥 어쨌든 항일 투쟁을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해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 두 사람들이 이게 엮어지기가 어려워. 그런데 이상하게도 역사는
김구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된 것인지 이승만을 선택이 됐습니다. 어쨌든 민간 정권으로 들어왔죠. 어쨌든 처음 출발은요. 근데 부패와 불법이 나타나잖아요.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뭐냐면 이 민중들이 성숙하는 거예요. 시민의식이 성숙하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시민의식이 성숙한 것을 잘 몰라요. 3.15 부정선거 때문에 다 4.19 의거를 통하여 시민의식이 점차 열리기 시작하고 이게 눈을 뜨기 시작하지만 너무나도 어린 그런 것 가운데서 군부 독재자들이 나타나가지고 한 10년 동안을 통치해가면서 시민의식이 점차 성장해야만 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 알게 됐어요. 엄청난 것입니다. 예? 그런 것 가운데서 또 이제는 민주투사들이 이제는 여러 가지 타협을 통하여서 이 정권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와 같은 과정 속에 있었었죠. 그런 것 가운데서 여전히 시민의식은 좌우 이념 대결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인가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속에 더 많은 성장을 거듭해온 것입니다. 그러는데 한편은 보수 진영에서 한편은 진보 진영에서 보수 진영에서 이와 같이 번갈아 가는 듯한 이와 같은 어떤 정권의 향배 속에서 여러분과 내가 알지 못하는 바 그 시민의식이 보이지 않게 이게 성숙한 거예요. 예. 나는 그것 속에서 지금도 여전히 검찰개혁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드러나지만은 아니라는 것이 또 있잖아요. 또 청와대 핵심 권력자들 가운데서도 자기네들의 이 정신세계가 있어요. 이 정신세계 속에서 이 나라를 경영하는데 관여하는 사람들의 아주 이와 같은 어려운 면들이 있어요. 이 정신세계 속에서 이 국정을 치료해 나가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법치국가잖아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가지고 이와 같은 이 나라를 갖다가 정권을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래야 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정신세계 속에서 있는 것을 가지고 이 국정을 갖다가 관여하거나 아니면은 치료하는 데 관여하거나 이와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전부 다 법 위에 세우려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흔하게 이것을 갖다가 지금 사상이라는 것 아주 깊은 정신세계를 전부 다 지금 드러내서 새롭게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한반도 속에 나타나잖아요. 그 한반도 속에 나타나는데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자기 자신의 사상체계 속에서만 모든 것을 판단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극과 극이 마주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 속에서 일하시고자 원하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도 아니고 공산주의 건설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를 통하여서 남북 간의 경제협력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나타나게 되면 남북 간의 경제협력과 번영과 부흥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 한반도의 루트가 열려짐으로 말미암아서 시베리아 루트라든지 아니면 중앙의 실크로드 루트가 열려진 곳 가운데 아니면 남방의 히말라야 루트가 열려져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데 이 한반도를 쓰고 싶으신 거예요. 아베가 내가 이전에 그랬어요.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한반도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는 것에 대하여서 누구든지 열강의 지도자들이 막아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불을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시진핑대로 그 트럼프와의 무역전쟁 속에서 불을 막 먹었어요. 조용하잖아요. 안 건드리려고. 11월 대선만 지나봐라.
11월 대선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패하게 될 경우는 아주 극단적인 공격이 시진핑이 공격해 나갈 거예요. 그 영향력을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1대1로라는 이와 같은 그 정책을 통해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과시할 거예요. 근데 이제 모르죠, 이제. 11월에 대선이 어떻게 향배가 미국 대선이 결정될지 모르잖아요. 아베가 너무나 까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남북 간의 대화를 이것이 막아서려고 어떻게든지 간에 막아서거나 아니면은 막아서지 않게 되면은 틈바구니 끼어들어와 가지고 다자회담을 통해서 자기네들도 한 몫을 차지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극우 정책을 펴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방에 친 벽이니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코로나 여러 가지 전국들이 펼쳐지기도 하고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가 죽은 것 같이 느껴지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만세자를 다른 말로 바꾸면 종교적인 대립이 있어서 그러지 다른 말로 바꾸면 생각해 보세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했잖아요. 그러면 만세자를 다른 말로 바꾸면 할렐루야야. 근데 그걸 할렐루야를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와 같은 것 속에서 이 아베 날아가는 거 보세요. 피를 토하고 끝장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반도 속에서 아니면 이 남한 속에서도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진보냐 보수냐 이와 같은 것으로 이와 같은 것이 모든 걸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에서 명령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 한반도 속에서 명령하신 거예요. 예.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이 너 죽고 나 살자 이게 아니에요. 남북 간의 공존과 평화 공존이에요. 그리고 또한 남북 간의 자유로운 경제 협력이 나타나는 이 번영이 다 같이 있어서 이 동북아시아의 이와 같은 이 냉전고리가 다 풀어져서 자유의 날이 오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북방과 남방과 중앙으로 한꺼번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들 그 EBS 세계 테마 기행 그것을 가끔가다 한번 다시 보기 위해서 보세요. 이야, 히말라야 루트 대단합니다. 예? 실크로드 루트 대단합니다. 저 속에 무슨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을까? 어떤 사람들이 영생 얻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갈지 몰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데 어떤 백성이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영혼이 있어요. 그들 영혼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이 한반도 속에 이와 같은 냉전고리를 다 풀고자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해야지. 그냥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내가 깊숙이 생각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지금 이 부분이었잖아요. 얽매기 쉬운 것과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꺼리끼는 생각이 벗어버리는 거 연습 많이 하셔야 해요. 남한에도 저기 공산당에 대해서 반공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빨갱이라고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빨갱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썼어요. 근데 이제 대통령한테도 요즘은 막 써. 빨갱이라고 그렇게 쓰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런 시대가 올지 어떻게 알았어요? 옛날 같은 잡아갔어요. 네? 대통령한테 그런 말 하면은. 근데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주석을 만나고 껴안고
악수하고. 예? 참 희한한 세상이죠.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했었을까? 뭐 중간에 연속성이 있다가 없다가 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했었을까? 예?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의 냉전고리를 풀려는 이와 같은 내용,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평화가 명령을 하나님께서 친히 내리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 속에서 여러분과 내가 지금 인내의 계절을 지나가고 있어요. 예.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줄을 벗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인내가 저절로 된다. 예. 근데 선입견이 있잖아요. 또 하네 그래. 예. 선입견이 나타나면 또 저러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그러면은 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줄을 벗어야 할까요? 이 판단줄을 가장 핵심 되는 게 판단줄거든요. 이걸 벗어야 하거든요. 왜 벗어야 할까요? 벗어야 하나님이 공의로운 재판이 있어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판단이 가깝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무거운 짐 가지고 뭐 경주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저 앞에서 날마다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가 나를 얽어매지 아니하도록 주의 보혈의 능력이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걸 씻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그 제자반에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들이 막 참석을 막 열심을 해서 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으셨는가 해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약간 이게 그 메시지하고는 약간 뒤틀린 그런 것은 있지만은 부분적으로 이게 붙잡아야 할 믿음의 메시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한 예수를 어느 때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런 것들을 붙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 가운데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이 목사님 저는요 30대 때인가 그때 치과를 갔더니 이빨이 너무 좋지 않아가지고 치과를 갔더니요 치과 의사가 선언을 했어요. 40세 되기 전에 이빨 다 빠진다. 세상에 40세 되기 왜 그러느냐? 그럼 의사가 뭐 근거가 없이 그렇겠네. 그게 아니라 세상에 피고름이 이 치주염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고 의사가 선언한 거예요. 틀니 준비하시오. 다 빠집니다. 근데 틀니도 있어야 거는 거 아니에요? 네? 틀니도 있어야 거는 건데 이빨 다 빠진다고 그랬더래 의사가. 네?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아이고 머니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대요. 나는 너무나 젊은 나이에 그러게 되면은 그냥 할머니가 미리 돼버리는 건가 싶어가지고 그랬더니 의사가 딱 했던지 한마디만 하더래요. 이빨 빠지는 건 기정사실이고 혹시나 모르니까 이 손가락을 가지고 잇몸을 막 이렇게 마사지를 해보시오. 혹시나 합니까? 해가지고 잇몸을 마사지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몇십 년을 지금까지 잇몸을 이렇게 마사지를 해. 지금 80이다 되신 어르신이 이빨이 반절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이빨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이빨에 뿌리가 있잖아요. 그
그러면 나는 이제 무식하니까, 치아에 관해서 잘 모르니까, 그 이빨은 어떻게 단단히 고정되어 있을까? 그런 것들에 관해서 생각할 때, 임플란트가 어떻게 고정되는가는 그거 자체가 견고하니까 그런데, 우리 이빨이 어떻게, 이렇게 견고하게 붙어 있을까? 이런 것들에 관해서 잘 몰랐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걸로 계속 피나는 이 잇몸을 계속 마사지를 해. 나한테 물어봤으면 소금이라도 좀 끼얹었거나 아니면 자일리트리라도 좀 끼얹어가지고 이렇게 좀 했으면은 얼마나 좋았었겠는가 싶은데 그 말 한마디 그냥 붙잡고 눌러가지고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권사님 그 이빨이 얼마나 붙어 있어요? 생이빨이 근데 반절은 있다고. 그 한마디가 그에게 신뢰를 줘가지고 내가 아는 어떤 분도 이빨이 흔들려대더니 이빨이 흔들려대는데 서울대를 나와서 치과 일을 하고 있는 아주 연세가 많으신 아주 노련하신 분이 사진 다 찍어보더니 이거 이빨 빼버려야 한다. 그 이빨 빼버린다. 아이고 그냥 왔어요. 그래서 기도 요청을 해서 한번 다른 데 한번 가보라고. 네. 근데 100군데를 시내 100군데를 치과를 돌아다녀봐라. 이빨 다 빼라고 하지 않은 말하셨던 그분이 말한 것과 달리 바로 집 밑에 치과 의사한테 갔더니 의사가 이빨은 뺄 이빨이 아니라 잇몸 치료할 이빨이네요 해가지고 잇몸을 이것을 치료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했었더니 지금까지 이빨이 보존되고.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뭘 얘기하고자 원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빨도 관여하십니까? 이빨 관여하시는 것보다도 이빨에 관련된 내용들에 관련된 지혜와 지식이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여기 이빨에다가 그래도 자비를 더하시는 것인데 그게 과학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봤어요. 잇몸이 이빨을 보존하고 있다. 아셨어요? 난 몰랐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썩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빨이 지 혼자 있는가 보다 했더니 이게 잇몸이 이빨을 다 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가는 소금에다가 자일리톨 가루를 뿌려가지고 이게 잇몸을 냈다 대고 이렇게 마사지를 한 것은 참 지혜로운 방법이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 권사님, 연세가 많은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와 같은 말을 듣게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잇몸을 마사지를 해서 오늘에까지 내 이빨이 반절 정도는 보존되어졌다는 그와 같은 것 속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겠군요 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무엇이 여러분을 지탱하게 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을 주님께서 이처럼 말씀해. 네 말이 네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을 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힘이라고 네 말이 그랬으므로 인하여 내가 너의 재앙을 면하게 할 것이며 예? 백주의 황폐하는 그 황폐한 그것을 면하게 할 것이며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너를 건져내리라. 네 말이 그랬다고. 네 말이. 나는 그 말을 시편 91편에서 보면서요. 네 말이 그러잖아. 네가 그렇게 말을 했지 않냐.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로부터 말을 할 때는 네 말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참 이상하죠. 그냥 주님께서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상급 주시고 멜로간 주시고자 원하는 그 근거를 뭐라고 하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참 신비스러운 말이에요. 응?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네 말이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나의 힘이요 나의 피난처라고 네가 말했으니까. 네가 믿음의 말로 말했으니까.
내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와 덫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시되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고 환난과 이와 같은 것들이 너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막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 사냥꾼의 올무를 좀 아시겠어요? 사냥꾼이 커다란 곰을 빵 쏘면은 그거야 뭐 큰 놈이니까. 새 사냥꾼이라는 것은요 전문가예요. 조그만 새를 모두 이렇게 쏘니까요. 아주 그 사람 죽이는 저기 새 죽이는데 아주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너를 건져내리라. 오늘 여러분들 주 앞에서 이 말씀 속에서 한 번 더 잠깐 볼까요?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게 되면 인내가 생길 것이고, 인내가 되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게 된다. 만약에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무거운 것 가지고 경주하게 되면 죽을 짓이죠. 경주하게 되며 또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게 한다 이 말이에요.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죽이려고 데려왔나? 얽매기 쉬운 것과 무거운 죄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여기를 데려왔는가 보다 생각을 하잖아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왜 여기를 우리를 데려왔다냐.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것이고 인지적인 왜곡이라는 것이고 이게 망상 편집증이잖아요. 홍해바다 지나고 난 다음에 광야로 들어가서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로 데려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머리가 그렇게 돌아갈까, 머리가. 전철을 몇 번씩 바꿔 타고 다니시는 우리 권사님은 전철 안에서 주여 제가 마스크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죠. 그것보다 더 귀중한 건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한번 시편을 한번 펴볼까요? 이 구절 펼쳐보고 말씀을 이제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6편을 한번 가보세요. 시편 66편 5절 보세요.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위험하시도다. 어미하시도다. 와서 무엇을 보라고요?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무엇을 위하여? 내 영혼을 위하여. 16절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누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서 일을 행하신다라고 그러잖아요. 66편에요. 57편으로 넘어가 보세요. 57편으로.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나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들은 마스크 쓰면서 주를 의지하세요. 예. 마스크를 쓰면서 주를 의지하시라고, 속마음으로. 전철 속에서도 주를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주를 의지하세요. 자세히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 전철에서 집단 감염이 나타났다는 거 소식 들어봤어요? 못 들었죠. 왜 그럴까요?
아무 말도 않고 마스크 딱 쓰고 아무 말 안 하고. 요즘 신종 우스꽝스러운 일이 때문에요. 전철이 너무나 밀려가지고 자리가 없을 때는 재채기를 하려며 다 도망가 버려. 그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뭐 문고리를 어떻게 잡았는데 감염이 돼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그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도처에 있어. 그리고 무증상이 또 감염자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다 의존할 것이 아니라 주를 믿는 네가 말하기를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 말을 하기를 나의 힘이요 나의 피난처라고 네가 말했음으로 인하여 예? 이 재앙이 너를 갖다가 넘어가도록 만드시겠다고. 그리고 항상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을 언제나 마음속에 믿으세요. 예. 그 피의 권세와 능력은 사용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철관 들어갈 때도 그냥 마스크 딱 쓸 뿐만 아니라 주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으로 나를 덮어달라고. 예. 그래야 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은 왜 계속 예수 피를 갖다가 얘기를 하십니까? 그래. 예수 피가 어떻게 무슨 화학작용을 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사인이라니까. 그 피를 볼 때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를 넘어가라고 명령하신다니까. 사인이에요, 사인. 예수 피가 우리 죄를 위하여서 흘려졌기 때문에, 예수 피가 우리의 마음 속에 무거운 죄를 위하여서 흘려졌기 때문에, 예, 그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으면 하나님께서 세상 양권의 올무를 지나가라고 명령하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을, 나는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는 방법을 오랫동안 주 앞에서 배웠어요. 근데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이 뭐냐? 예수 피의 능력은 능력이에요. 근데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이, 그 예수 피가 점이 없고 흠이 없고 티가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그걸 쓰는 것입니다. 점 없고 흠 없는 피로써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 예수 피의 권세로 말미암아서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씻어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 그 피의 권세와 능력을 쫓아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와 더불어 우리 주님 함께 계시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그 피의 권세와 능력을 쫓아서 날마다 주와 더불어 동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